자, 베드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복음서 성경을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모든 제자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사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저도 좀 그런 궁금증이 예전에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첫 번째 제자로 세웠을까? 좀 더 신중한 요한이나 아니면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베드로를 왜 첫 번째 제자로 항상 가까이 두시고 늘 곁에 있게 하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항상 의문이 들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근데 이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에 이 베드로가 참 안타까운 시험에 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전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누구의 지도로 이 복음서가 써 있냐면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이 마가복음이 지도받은 거예요. 마가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정말 수치스러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마가가 기록하도록 곁에서 지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그 과거의 죄를 잊지는 않았지만 그 죄가 이제 베드로가 용서를 받지 못했다거나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잘못된 죄책감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앞으로 교회,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유익함을 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게 성령의 뜻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사건은 여기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공관복음, 그다음 요한복음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서 대조를 보면은 어떤 것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서로 이제 복음서를 대조해 보면 서로 사건이 중첩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더 자세히 어떤 것은 축소 또 요한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없거나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다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4번을 반복해서 어때요? 성경에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진실하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로 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윗, 그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곱, 이삭, 또 베드로, 또 바울도 있습니다. 바울도 혈기가 나가지고 바나바하고 한판 싸우고 나서 헤어졌잖아요. 마가 문제 때문에. 그 또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성경이 진실하다는 증거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통해서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첫째는 누구라도 죄의 미혹과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당연하고 너무나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들은 것 같아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만 넘어졌어요. 베드로의 이 사건을 좀 유심히 봤더라면 분명히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시험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그만 너무 자기를 과신한 거예요. 너무 자기를 과신하고 영적으로 자기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 어때요? 실족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죄의 미혹과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걸 우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우리가 은사가 많고
아무리 어떤 대단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감히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면 안 돼. 영적으로도 과대평가하면 안 되고, 지적으로도 과대평가하면 안 되고, 사역의 능력에 있어서도 과대평가하면 안 되고, 절대로 과대평가 안 됩니다. 오히려 뭡니까? 가면 갈수록 진정한 성도는 어때요? 더 작아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더 누구만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성도, 진정한 사역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보다는 자기를 더 믿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 망상에까지 빠져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벌써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꼭 입으로 부인해야만 베드로와 같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끝부터 발까지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베드로와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누구라도 나는 죄의 시험과 미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야.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나는 신학을 많이 하니까, 나는 은사가 많아.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그 외 다른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죄의 미혹과 시험에서, 또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서 자유롭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100% 넘어집니다. 100%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죄의 미혹과 시험에서 나는 자유롭지 않다. 물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어때요? 타락한 본성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깊이 여전히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매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베드로가 걸려 넘어진,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까지 수많은 한때는 능력 있고 신실하고 대단했던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졌던 함정에 우리도 동일하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베드로의 실족을 사복음전 전체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이걸 볼 때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언제든지 너희들도,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죄악까지도 저지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분명히 거듭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사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스스로가 너무나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담대하게 71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이것도 몇 번이요? 3번이나. 3번이나. 얼마나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죄가 얼마나 사실은 큰 죄입니까? 바로 이런 죄를 누가 졌습니까? 나쁜 사람이 졌습니까? 애시당초부터 불신앙자입니까? 누구입니까? 사도 베드로. 그것도 사도들의 첫 우두머리. 항상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르고 제일 어딜 가서나 절대 떼놓지 않는, 항상 가까이 하는 베드로. 심지어는 그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 이런 사람이 바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잠깐이라도 놓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사람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 빠졌냐면, 예수님은 그의 대적자들로부터 아주 심각한 식강가는 모함,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방 천지가 어때요? 예수님을 삥 둘러싸여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언제 함께 할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면은 고난과 환난의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을 때, 내가 상황이 좋을 때, 내 상황이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안전할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과 그러나 내가 고난과 환난과 또 위험과 위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벌써 그 차이가 커요. 큽니다.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지금 이 직전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 부인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과 잠시도 거리를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극심한 그 순환의 때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실천적인 신앙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항상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만을 항상 하나님과 좋은 때만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큰 모함과 어려움 속에 이제 곧 십자가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는 골고다에 가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때 아무도 사실은 없었어요. 특히 제자들은. 여러분이 정말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싶다면은 예수님의 이러와 같은 때에 주님이 이러한 때에 여러분이 함께 있는 사람, 즉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할 그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참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내가 그분 나의 스승 나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나는 그분의 제자이다. 그분은 나의 선생,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했을까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궁지에 모여 한 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한 번 처음에 어떤 극심한 시험이 왔을 때 물론 대부분 다 10의 9은 다 거기서 넘어지지만 그때 담대하게 맞서야 돼요. 그때 담대하게 맞으면 2번째, 3번째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에서 무너지는 사람은 2번째, 3번째에서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을 것이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하는 그 어떤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진리의 편이 될 것이냐 아니면 거짓의 편이 될 것이냐 하는 그 기로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께 충성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할 것인가, 그분과 어떻게 하면 내가 죽으러 갈 것인가, 이런 각오가 첫 번째 시험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좀처럼 2번째에서는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신자들에게 믿음을 포기하게 할 때 첫 번째 시험에서 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한번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2번째부터는 그 사람은 이제 믿음을 잃게 돼. 믿음이 자꾸 상실이 돼버려요. 어려워져요.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기의 양심을 자책하는 것 때문에 좀처럼 일어서지 못해요. 좀처럼 계속 시험에 빠져요. 가룟 유다는 그걸 견디지 못해서 죽은 거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강하게 왔을 때 우리 성도들도 강하게 그거를 맞받아쳐야지 겁을 내면 안 됩니다.
겁을 내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지. 그 내 믿음과 나의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야지. 거기서 넘어져 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볼 것이 없어요. 자꾸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67절 보세요. 66절에 그 여종이 베드로가 불을 쬐는 것을 보고 그를 주목하여 보며 말하기를 당신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하니까 68절에 그가 부인하여 말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한 깨닫지도 못하겠다. 얼마나 베드로가 그냥 뻔뻔합니까? 이때 베드로가 그래 나는 그분의 제자였다. 나는 그분의 첫 번째 수제자였다. 나는 그분과 함께 죽으러 이곳에 왔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없어요. 더 이상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설마 베드로를 잡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베드로는 이제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고 그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마귀가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이제 두 번째로 또 한 번 타격을 줘요. 마치 권투 선수가 한 번 잽을 날리면 그것을 두 번, 세 번 잽을 날려서 상대방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KO 시키는 것처럼 마귀가 이제 두 번째요. 두 번째. 69절에 그 여종이 그를 보며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여 이 사람은 그들에게 속한 자입니다. 70절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정말 당신은 그들에게 속한 자요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이요 라고 하자 마귀의 결정타를 한번 맞고 결국 71절에 그러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마귀는 베드로를 완전히 KO시킨 거예요. 완전히 KO시켜서 베드로가 그냥 쭉 뻗어버렸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그리고 그 집요하게 넘어뜨릴 때 결정적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과 미혹과 유혹을 한번 크게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겨야 됩니다. 정말 그때 이겨야 됩니다. 그때 이겨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 이겨내지 못하는 신자들은 미안하지만 불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신앙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긴 거예요. 그건 누구도 그거는 위로해 줄 수도 없어요. 그건 본인의 일이에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마귀는 결국은 베드로를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왜 여러분 보세요. 왜 하필이면 요한이나 도마나 다른 사람이라면 그래 도마는 좀 그럴 만한 놈이야. 그 도마는 보면 좀 그럴 경향이 좀 있었어. 그래 요한은 좀 보니까 좀 약해 빠져서 그럴 만한 사람이야. 근데 베드로는 강하잖아요. 베드로는 강한 사람이에요. 거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가 이렇게 됐으니까 마귀에게는 얼마나 예수님에게 사도들에게 큰 치명적으로 시비거리를 딱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시험과 유혹과 미혹도 강하게 오는 거예요. 마귀는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과 거기에 따라서 시험도 거기에 따라 강도가 틀립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마귀의 그 강한 거센 그 도전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제 시험과 미혹에 넘어진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을 기도로 깨어 경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겟세마네 기도에서 벌써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시험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붙잡히고 나면은 그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벌써 겁이 나서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만 좀 이렇게 혹시나도 해가지고 그만 그 가까이 가다가 결국 베드로도 아주 얼마나 큰 시험에 빠졌습니까? 아예 이럴 바에는 그냥 처음부터 도망가면은 그나마 좀 덜 할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그냥 아예 도망가 버렸으면은 이런 일도 없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냥 어설프게 그만 하다가 얼마나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다음으로 베드로가 가장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이에요. 두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신자는 항상 자기 자신을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영적인 내가 지금 영적으로 좀 나태하구나, 게으르구나. 내가 지금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즉각적으로 알아채야 돼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경성하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자기가 분명히 그런 줄도 알면서도 양심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가다가는 반드시 죄를 짓고 사단에게 시험 당이 생겨요. 100% 그래요. 깨어야 돼요. 내 상태를 보고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더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열심과 경성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기적으로 그래야 돼요. 주기적으로.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자꾸 그게 바로 용사예요. 그게 병사예요. 그리스도의 병사예요. 병사. 베드로는 아무리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설령 가까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의 탓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 해서 그것이 나를 깨워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기도로 가까이 하는 것으로 항상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그리스도에게 의지함으로 경성하여 깰 때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든든한 파수꾼처럼 마귀가 감히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72절에 보니까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엎드려 울었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봐요. 말씀이 생각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들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신 말씀이 생각나. 그러니까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어때요? 닭이 두 번째 딱 울고 나서야, 그때서야 자기가 예수님이 그랬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닭은 울은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닭은 울지 않았어요. 그러나 딱 세 번 부인하니까 정확하게 닭이 우는 거예요. 닭이.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이 생각나. 여러분, 성도들이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하도 많이 말씀 들어서 그런지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말씀보다 대단한 어떤 능력을 막 추구하죠. 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음성으로 듣고 천국도 지옥도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막 뒤로 넘어졌다 앞으로 넘어졌다 막 그거는 굉장한 걸로 아는데 이 성경은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 성경은 믿음이 나처럼 이런 사람이 겨우 성경 갖고 신앙생활 해서 되겠나? 체면이 있지. 그렇지 않고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성경입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성경에 항상 시선을 고정시켜요. 항상 성경에다 닻을 내려요. 거기다 뿔을 내리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 베드로가 얼마나 그냥 자책감, 수치, 부끄러움, 정말 엎드려 울었다. 비통한 거예요. 처참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지 않았으면 베드로도 자살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내가 이 사단이 베드로를 결코 집어삼키지 못하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준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얼마나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기가 막힌 죄입니까? 얼마나 이게 참 두고두고 고통스러운 죄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고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를 유기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선택받은 자예요. 하나님 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자예요.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자. 베드로는 회개하는 자였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는 자였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에서 결정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회개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는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선택과 유기의 중요한 적용이 들어갑니다. 진정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그러나 하나님이 버린 자는 그 죄 가운데 그냥 멸망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자들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다시 돌아오게 하지만 버린 자는 그냥 이단에 속해서 멸망하게 만들어요. 멸망하게 만듭니다. 틀림없습니다. 설령 한 번 이단에 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해요. 반드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이미 가룟 유다는 버림받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이 결국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자는 왜 그렇습니까? 선택이 없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그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회개시킵니다. 돌이켜요. 죽음 직전에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선택도 안 가르치지만 유기는 아예 유기 뭐 도자기를 얘기하나, 그 말 뜻 자체도 몰라요. 말 뜻 자체도 버렸다는 뜻인데 목회자들조차도 아마 유기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있다. 버림받은 자가 있다는 걸 성도들이 명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런 말씀을 들어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혹시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자. 근데 전혀 그런 설교를 안 들으면은 영적 각성할 기회조차 아예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에게서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땅히 지옥에 갈 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선택해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그의 대적자들로부터도 고통을 받고 그의 제자들로부터도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시험과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입니다. 저주. 예수님은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은 거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 받았다는 얘기는 실제예요, 실제. 저주 받은 척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한 거란 말이에요. 그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어느 때든지 주님과 함께할 마음이 없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깊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이 이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환락이 즐거움이 많은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여튼 기독교의 역사상 항상 그랬어요. 성도는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절대로 성도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정욕과 보이는 것, 듣는 것, 그 어떤 것도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바로 성령께서는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을 두고두고 교회에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신자들에게.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베드로와 같이 이와 같은 죄는 짓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영혼을 경성하고 깨어서 엎드려 울었다는 이 말씀을 한번 마음 깊이 새기셔서 우리는 이러한 죄에 우리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얼마나 죄에 연약하고 참으로 우리 자신이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그냥 그 질그릇 그저 흙덩이밖에 안 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여 항상 그리스도의 발밑에 엎드려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절대로 주여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과 세상과 그 어떤 것도 기대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 깊이 중심에 또 나의 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1편